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사장 전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의로워졌느냐,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에서도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고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1000몇백 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가 시대를 놓고 기억을 하게 되었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뿌리 내린 지 100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졌어요. 미국이 아마 훨씬 많겠죠. 그러나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가장 큰 교세를 갖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주님이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또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다 끝내고 우리 보고 가면 그랬어요. 가면 그럴 때,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우리가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와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고. 왜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좀 나쁘게 이해하면 어렵도록 만들어놔서 매일 듣는 게 뭐냐니까 뭘 하면 뭐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정상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정상에 오른다니까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도 정상에 안 오르거든. 그때 또 비슷하게 하나 더 붙여놓습니다. 늘 붙여놓는 것보다 늘, 저는 그랬었어요. 저 생각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구나. 왜냐니까 들으면 늘 그 생각밖에 안 드니까. 네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제가 보기엔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공이 목표입니까? 과연 신앙인이 성공이 목표입니까? 과연 신앙인이 역사가 목표입니까? 그런데 그게 목표가 돼 있다니까. 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 이게 목표가 돼 있다니까. 만약에 이 땅에 성공이 목표가 되면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부흥이 목표 같으면 예수 왜 믿냐고요? 내 인생이 성공이 목표 같으면 예수 왜 믿냐고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목표입니다. 이 땅이 목표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 그래, 우리 인생이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성공이 목표가 되어 있어요. 부흥이 목표가 되어 있고, 역사가 목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꼭 하느님 앞에 저주받은 같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또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엠브라서 탄다 그랬었네?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집히고 그런 분입니까? 저놈이 실수하네? 그래,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까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실수하는까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 속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편한 겁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 있더라도 편한 겁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 있더라도 편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의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편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편안해야 돼.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고 무슨 설교가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요, 성공 안 한 사람은 열심히 은혜 받고 쫓아다니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성공 못하는 인간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샀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부분에 뭐가 있냐니까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왜? 성공을 자꾸 그 잣대로 갖다 대니까. 말하는 사람은 옛날에 역사에 났던 거 계속 이야기해서 사니까 나는 역사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말은 역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나 깊은 부분에 뭐냐니까 패배의식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깊은 부분에 패배자가 딱 되어 있어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신앙이 그런 겁니까? 너무너무 오해시켜놨어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 네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정상이 안 올랐거든. 네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이 안 올랐거든. 한쪽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요. 한쪽에는요, 묵은 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래도 해야 되겠거든. 정상에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막 쉽게 말하면 목사들은 성도들을 막 쪼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어깨에 막 묵은 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숨통 터져요. 왜 이렇게 복음을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놨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망가뜨려 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 속에 있는 안식, 평안함. 여러분 보고 고통에서 제외돼서 평생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안식, 이게 복음이지. 그래서 너무 편안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고요. 억지로 내가 육신을 제어하고 뭔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제어하고 뭡니까 육신 어디 막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가 역사를 한다. 그럼 전부 다 절간 올라가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편안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편안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주를 위한 삶입니다. 그 편안 속에서 나오는 삶이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뭡니까 헌신입니다. 근데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는 헌신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 뭡니까 목사들이에요. 옛날에 코미디에 보면 사장님 나빠요. 동남아에 있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사장님 나빠요 흉내 내잖아요. 진짜 사장님들 나빠요. 목사님들 이게 밖에 나가면 또 사장님이라 그래서 하더만요. 사장님들 정말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나쁜 줄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하고 있는가 정말 묻고 싶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은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론 어떤 때는 평신도보다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뭡니까 양심도 없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게. 누구는 기도 된다 생각합시다. 나머지 분들 기도 됩니까? 근데 가서 24시 기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까? 기도도 안 되면서. 기도하려면 간단해요. 어디 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복식호흡 훈련 딱 하면 뭐 기도 된다 그러겠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 편안합니다.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복음은 정말 행복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렵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동기를 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기를 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과연 지금 모습이 동기 버린 모습인가? 과연 교인들이 동기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기를 버리면 역사가 난다. 동기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이 동기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기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죽어버리면 돼요. 죽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동기 자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서 밥을 먹어도 친구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해도 그게도 동기가 있는데 인간은 결코 동기 버릴 수 없습니다. 동기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그 자체가 동기예요. 동기 버리면 역사 일어난다. 그 자체가 아주 나쁜 동기라니까. 인간은 버릴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얼마만큼 쉬운 걸 줬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내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도 동기를 버려야 되겠다는 말 자체도 나쁜 동기예요. 동기가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하기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게 신앙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땅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끝이 납니까? 그것만 찾아버리면 돼요. 이 땅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있다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그 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다가 그리스도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나는 내 생의 유일한 응답을 그리스도로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쉬운데요. 저는 어떤 데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말이 없어요. 왜 힘이 드냐?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 어떤 데는요, 주일날 설교 마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금 한 말로 충분하다. 설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설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고 이 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되면 돼요. 뭔 인간의 동기 따로 버린다? 그 자체가 동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믿는 것만큼,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 버렸어요. 아니, 인간이 타락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타락할 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타락할 줄 몰랐다?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한 해저나 뭡니까? 한 영 근본이 있었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움직여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무슨 하나님을 그따구로 설명을 합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완전히 바꿔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신앙생활만큼 편안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드라마를 쓴 겁니다. 어떤 드라마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드라마를 쓴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드라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원죄 속에 빠져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죄. 아니 목사님 한 달 만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지옥감이 천국감이가 당연히 지옥까지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고? 태어난 게 죄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한 달 만에 죽었는데 지옥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유아림보입니다. 유아림보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뭐냐? 그놈이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태어나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자를 정해놓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 택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방금 쉬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놓고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순간 다 끝나도록 우리 서보험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복음을 찾아가는데 그것마저도 은혜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 은혜를 안 준 걸 어떡합니까? 너무 쉬운데. 그죠? 그래, 목사들은 성도들을 반쯤 죽여놓는 거요. 그렇게 말하는 니는 얼마만큼 지키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걸 어떡합니까? 저야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비판도 하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 그게 저에게 준 사명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남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틀린 부분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때 저도 갈등 많았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갈등 아예 없는데 처음에 갈등 많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갈등 많았다니까.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이에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면 내가 살아가겠냐. 뭐가 탐이 나서 할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뭔 자리가 좋아서 할 말을 절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면서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걸 양심적으로 절제를 해가며 살아야 됩니까? 그럼 왜 삽니까? 뭘 믿습니까?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라마입니다. 왜 어린 아이가 태어나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불공평합니다. 그 육신 입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라니까. 그게 왜 불공평합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아니고는 안 되는 원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옥 중에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게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인간의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하나의 문제, 영적 문제, 이게 사단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 사단 이야기 그만하세요. 흑암이 가득 차서 흑암이 가득 찬 거는 니지 사단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환경과 문제 조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안 되는 게 흑암이라니까. 환경 앞에 내가 문제가 안 된다. 사단은 어떻게 더 이상 건드립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는데 흑암 꺾어 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네 속에 지금 어둠이 있지 않냐? 빛을 밝혀라. 뭔 그렇게 어둠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거든. 이걸 모르니까 계속 흑암하고 싸우는 거요. 왜 흑암하고 싸웁니까? 우리 속에 계신 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1부 때 2부 때 다 같은 결론인데요. 어제도 제가 신방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니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중간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도록 만든다니까. 설교가 무슨 있겠네, 참관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듣지 마라, 뭐 보지 마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뼈저리 느끼는 거죠. 절대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라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뭐냐?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절대 인간이 안 되는 문제를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을 흔들리는데 믿음 없도록만 할 수 있지. 그러면 믿음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거니까. 비록 사단에서 근원적으로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안 나오면. 빨리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나님 당신이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창조했어요. 그리스도를 창조했단 말은 아니고 낳으셨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놓고 이 땅에 드라마를 주님은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게 바울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참,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완벽한 성경을 갖고도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는데, 신앙과 신앙을 하는데, 만약에 바울 서신마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옥이요. 바울 서신 없었으면. 지금도 지옥 비슷한데, 네가 뭘 해라 안 했지 않냐, 엠브라 탈 거다 막 그래서 갖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진짜. 그런 말을 듣고 앉아 있는 인간들이. 단지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줬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편한 게 없고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고 편안한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이 응답, 뭐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건요, 그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이 땅의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모든 사건, 내게 뭐 자녀가 뭐 병이 들었다 죽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스도 위하여.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그걸 적용이 안 되더라니까. 옛날부터 잘 알지만 적용이 안 돼요. 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안 되면 일단 근원이 회복이 안 된다. 근원이 회복 안 되면 신앙생활은 그건 아니에요. 근원이 회복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주님이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주님이 해결해놓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뭡니까? 너무너무 추락시켜놨어요. 다 이뤘다는 말을. 너무너무 추락시키는 거죠. 이렇게 쉬운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뭔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 줄 압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
이 사고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람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개혁이 뭡니까? 말틴 루터가 개혁한 게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 그게 말틴 루터 뭡니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 중심의 핵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핵이 본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요. 왜? 내가 당장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메시지 하면서 제일 우리의 큰 문제는 육신이라니까요. 내가 당장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설교 99% 전부 다 인간 중심 아닙니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이 이 땅을 완전 꽃을 피워놓은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치는 것이지. 철저한 인간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메시지는 그게 유일하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막 짜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뭔가 틀에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딱 갖다 놨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정말 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안 되니까 저 속에 점점 더 찾아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패배의식.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깊은 부분에 뭐가 찾아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실패자야. 내 인식 속에 딱 그게 조금씩 뿌리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싹 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신학도 해봤어요. 학자 정도는 공부 안 해봤지만 대충 학교는 다녔잖아요. 저 말이 틀렸으면 예를 들면 스티브 맥빈 목사님 책 좀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실패를 해도 그 다음에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리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 그죠?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 그걸 뭡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괜찮아요. 왜? 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성공이 응답이야? 왜 축복이 응답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어제 제가 우리 신방 가서 유근사님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내 인생을 봐도 자녀들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자녀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근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까 봐 내 이야기 못 하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증인이다. 내가. 당신 아이는 나보다 낫다. 걱정하지 마라. 저 인생을 받아요. 이 한 단어는 맞아요.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근데 저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실패를 오니까 그게 저를 너무너무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잠깐 성공이 있지만 성공도 저에게는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어떤 면에서 신앙인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저도 힘이 없었어요. 때론 성공해도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실패도 괜찮아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저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붙잡았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돼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 생에 유일한 가치로 점점 더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환경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한 자리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리 그 자체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떤 게 성공이냐? 실패한 자리에 있지만은,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힘을 가진 게 성공입니다. 몇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용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4월쯤 하나쯤이야 죽일 수 있다. 근데 내가 참는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곤란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됐던 거지.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이 땅에 이기겠습니까? 그죠?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왜? 진짜 참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죽었다. 가장 큰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고 있다. 안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합니까?
유행가 한번 듣는 게 행복합니까? 술 한잔 마시는 게 행복합니까? 그게 인생의 낙입니까?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마셔도 돼요. 그러나 그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서 간단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행위로 어려움을 받았다면 자랑할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 왜? 행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 자체만으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놓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한다. 보수로 여긴다. 왜?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일을 아니했는데 보수를 받았다. 그게 은혜 아니냐? 경건치 아니한 놈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었다. 그게 은혜 아니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게 5절 아닙니까?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이가 복이 있다. 밑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지 압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이렇게 의로움을 받았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 아니냐? 그래서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의로움을 받고 난 뒤에 할례를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무할례자, 할례자,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정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년을 살고요. 지금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끝내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끝내느냐? 저 개인은 그랬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희 그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는이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언제까지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왜?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때부터 편안해져요.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뭡니까? 쉬운 게 복음이요. 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은혜가 넘치는 게 복음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옥에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만큼 비참하게 지금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지금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강요당하면서. 절간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내면 되지만 교회 수없이 매주 와가지고 수없이 뭡니까? 헌금에 대한 강요를 당해가면서. 아휴, 불쌍해.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교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라고는 땅바닥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믿음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도요.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맹종만 하고 있어요. 맹종을 강요당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편안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나쁜 부류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다시 여러분이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예수, 너무 감사한 예수, 너무 좋은 신앙생활, 주님 저희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생의 나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심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들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